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TV를 보다가요, 제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프로에 제가 멈추고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프로였는가 하면은 전직 최정예 군인들이 나와서 극한의 미션을 하는 그런 예능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군부심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혹시나 제가 제대한 부대가 나오나 하고 봤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UDT, SSU, 특전사, 해병대, 수색대,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이들은요, 실전 경험도 있고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능에 나와서 그들은 한계 상황에 느낄 만큼 그렇게 포기할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미션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강철부대 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강철부대, 강철군인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제자가 되는 것은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강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참여하는데요, 그러한 것은 다 그런 믿음의 훈련의 일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양육국은 아마 믿음의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양육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양육국 부서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강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잘 견디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강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였습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마귀, 나한테 한번 경배해 봐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똑같은 시험들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요, 이러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번 보여줘봐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헌신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여줘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한테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강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혹시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대로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셨고요,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이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요청이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내 능력으로 당장 이 배고픔을 한번 해결해 봐라. 내가 능력 있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마귀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능력.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능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좀 많고 능력도 있고 좀 더 건강하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말 그대로 상대적일 뿐입니다. 힘, 권력, 돈, 나머지 모든 것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함부로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먹을 것이 가장 필요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굶주리고 있느냐?
내 말대로 해서 내 능력을 과시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뜻은요, 메시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게 만드는 건 그게 그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종종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첫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좀 보여줘 봐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공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적을 좀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은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정도의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과시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함께 합니다. 말씀을 읽고 평생훈련 강좌를 공부하기도 하고 알파 코스, 1:1 제자 양육, 그것을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여주기식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수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시험,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내 육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말씀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기적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천사가 너를 지키신다고 하였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귀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단도 그렇죠.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지 마귀도 성경을 사용할 줄을 압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마귀가 아는 성경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더 많이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을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혹은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 요구대로 그대로 행하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메시아의 기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단번에 뛰어내렸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다, 메시아로 환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한 기적을 요구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때뿐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마음대로, 심지어는 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다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기적만 추구하면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조건부의 믿음이죠. 심지어는 마귀처럼 성경 말씀을 내 욕심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증명을 더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 내게 주신 뜻이 맞는 것인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필요 없는 미움을 감수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아니면 내 감정과 욕심에 치우친 나머지 믿음으로 포장해버리는 그릇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주중에 어떠한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춘천에는 이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6.25 때 에티오피아 황제 친위대 강요부대라고 하는 군인들이 6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파병됐습니다. 그 가운데 122명이 전사를 했고요, 122명이 전사를 했고 536명이 크게 다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에티오피아 황제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고요, 춘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옆에 있는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 이름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황제가 방문해서 카페 이름을 쉽게 말해서 하사를 했습니다. 이티오피아 벳,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집, 이런 뜻이죠. 그때 주인이요, 이 황제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하루도 커피 향이 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에도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는데 레갑 자손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보지도 못했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던 그런 가르침을 약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순종했던 레갑 자손들을 비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를 지켰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내 앞에 설 사람으로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이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신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무엇보다 하나님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계산해 보니까 계산적으로는 손해가 날지라도 순종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그로 말미암은 갈채, 영광, 영웅적인 그런 대접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사역을 변함없이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신의 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런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할 사람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요, 하나님만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너무 노골적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마귀에게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패배이고 종국적인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형벌 대신에 찬란스럽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주겠다는 마귀를 경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실패로 바꾸어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지체가 높은 분, 권력자한테 경의와 숭배의 표시로 꿇어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내 일상, 생각과 선택의 중심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요, 그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행하는 것이고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는 것,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민족과 민족, 열방 간에 관계를 맺는 일,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을 참 열심히 잘해왔는데요, 앞으로 더 추구해야 할 것은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헬스클럽을 다니셨던 분들이 있으시겠죠? 헬스클럽에 가게 되면 코치들이 가장 자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한 번만 더, 이겁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가 바로 근육이 자라나는 진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번을 그래서 더 했을 때 근육이 찢어지고요, 그 찢어진 근육이 다시 회복되면서 더 강한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기가 힘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읽는 것. 기도하기에 지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무릎 꿇는 것. 섬김이 버거울 때 한 번 더 손 내미는 것. 이러한 작은 하나도가 모여서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요,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서 강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훈련 속에서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이 양육국의 사역은요, 어쩌면은 하나 더를 외치는 코치와도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 읽기, 조금 더 기도하기, 조금 더 섬기기, 그 한 번 더 하나 더의 영적 훈련이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거짓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양육국 우리 헌신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